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요, 광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로 인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자리, 그것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14절에는요, 광야는 궁전이 피하는 것처럼 높아졌던 우리의 자리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리, 그것이 광야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없던지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외로움의 자리, 사람들이 떠나고 인간관계가 차단되고 고립되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함께 말씀드렸던 열매 없는 인생, 가난과 궁핍함의 시간,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간, 심지어 나의 자존심이 밑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고 외로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우리 이사야 32장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32장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아들을 안일함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 안일함이라는 어떤 단어인가? 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일함이란 뜻도 있지만 안정됨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 방탕이란 뜻도 있고요, 거만함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빠질 때에 자연스럽게 방탕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방탕하게 되면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은 멸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사실 우리를 안일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구원입니다. 광야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안일함과 방종과 교만과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 그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척박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랬고요, 수메르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모든 문명들이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일강의 선물, 이 뜻은요, 이 나일강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으로는요, 일단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이 나일 강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나일강 범람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 범람 시기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이 발전하고 태양력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지 측정을 위한 기하학이 발달하고요, 제방공사를 위한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집트 문명하면 그 문명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지속적이었던 엄청난 문명이라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혹한 나일강의 환경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혹한 환경이 위대한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선물처럼 우리의 삶에 광야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가혹한 환경. 그래서 도저히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일함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화 프랭크 vs 가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일함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 안일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끼우시고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를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안일함의 늪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15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의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밭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옥토밭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옥토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숲이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 중에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살아있는 그 가장 친밀한 자리, 그 지성소, 그것이 드비르입니다. 광야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길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광야가 드비르 지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드비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랍게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 지성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읽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왜 내 삶에는 살아있는 신앙의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 광야의 자리에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미 세례도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9장 2절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묻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신기한 질문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았더니 그들의 영적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직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말씀도 묵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삶에 살아있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하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에서 일찍 공부를 잘 마치고 일찍부터 인도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설레이는 가슴을 품고 나아갑니다. 나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참 대견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국에서 탁월하게 공부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인도어만 배우면 나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 포부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을 참 아껴주는 아버지 친구분 목사님이신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쓴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란다. 이 존 하이드가요, 그 편지를 읽고 막 화가 솟아오릅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뿌겨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배 위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열을 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치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인도 선교사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지금 선교사로 나의 삶을 드렸는데 뭐?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안에서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아들을, 이 존 하이드를 참 아껴주고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겨주는 분이십니다. 그런 멘토 같은 분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그 이야기를 곱씹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던 중에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신학도 배웠고 누구보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선교사로 나의 삶을 드렸지만 내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 본 경험이 없구나. 그것은 저 세상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그는 그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으로 항해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전히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지만,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지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능통하게 배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성경에서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힘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약속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광야가 먼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풍성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원하십니까?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먼저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밭, 그리고 풍성한 숲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